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몇 년 이상 다닌 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몰라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곳 저곳을 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여기서 디베랴라는 것은 갈릴리의 다른 말이죠.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가십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본문과 견주하여 볼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 남서쪽에서 갈릴리 바다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가신 것을 뜻합니다. 이 북동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벳세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근처로 이동하여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은 언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덕에 앉아 계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금 이 배경과 시간이 언제입니까? 늦은 저녁이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해가 저물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힘마저 남아있지 않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탈진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 그만큼 이들이 허기져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떡도 없고 떡을 살 만한 곳도 없고 또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에서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요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요 장정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1일 용역을 하고 오면 보통 뭐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큰 돈이 지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빌립이 말하고 나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건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방법을 찾아보라고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긴 했지만 자기가 봐도 이것으로는 뭐예요?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위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추산하면 약 2만 명가량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조각이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을 가리켜 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럼 우리의 배고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위한 영광, 사람의 인간적인 육적인 것을 필요를 체험받고 나서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2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을 가늠하여 볼 때에 좀 길어서 오늘 이 시간에 1가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1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면서도 무엇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도 바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 형편을 알고도 곧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들어주실 거면, 이렇게 응답하실 거면 왜 진작에,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또 나를 사랑하시고 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이토록
늦춰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곧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곧바로 공급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다른 건 몰라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여러분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서.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곧바로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만이 나타나고 우쭐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도리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없을 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도리어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것이 반드시 들어줬으면 좋을 것이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줬을 때, 그것이 들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지금은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해가 될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유익이 되지 않고 또 이후에 이것이 큰 해악이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질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고 나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오히려 세상길로 나아가고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남자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피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저 여인이면 내 배우자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 맞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배우자가 아니고 둘이 연합했을 때에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단련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거나 때로는 그 응답을 유보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고통당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그 고난 이후에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응답을 더디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방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립에게 물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을 해요.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말을 할지 뻔히 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빌립은 원래 계산적이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걸 아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에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아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의 이 상황, 즉 5천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상황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 자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사명의 문제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지. 이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아셨으면서도 그냥 본인이 하실 일이니까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빌립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다는 게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아셨다는 건데, 그럼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빌립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빌립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셨을까요? 빌립이 그러한 사람이니까,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그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처럼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을 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 말씀 그대로예요. 6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테스트로서의 시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재정도 양식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빌립이 과연 어떻게 말할까? 빌립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뻔한 반응이 아니에요. 뻔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물으시는 거냐면 혹시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말을 하진 않을까? 그래도 빌립이 나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옆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여 좀 더 발전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즉 빌립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빌립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나쁜 목적이 아니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기대를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신의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젖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이제 뒤집고 그러다가 일어서고 기고 앉고 이러다 보면요 가끔 아이들을 여태까지 뭔가 이렇게 저지를 하면 자꾸 그것을 정리해 주다가 어느 한순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요 이렇게 커갈 때 아이들이 막 기어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엎어놓고 저거 엎어놓고 이거 엎질르고 저거 엎질르고 그래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치우고 닦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렇게 지켜봐요. 뭘 지켜보냐면 물을 엎질렀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를. 예전 같으면 얼른 가서 닦아주죠. 왜? 다른 데 묻지 않게. 그런데 지켜봅니다. 제가 뭘 기대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쯤이면 이 아이가 무언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까? 엄마가 하는 것을 아빠가 하는 것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것을 스스로 닦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물을 엎지르고 아니면 무언가를 엎지르고 나서 휴지나 걸레를 집어다 그것을 닦는 것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인데도 부모 마음에는요 엄청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자기가 엎지른 걸 걸레나 휴지를 갖다가 닦기 시작했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자라나고 그것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리해 주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죠.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걷기 시작하고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해서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어디를 다니다가 집에를 와요.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언젠가 한 번은요 아이가 손을 놓고 뛰어갈 때 가만히 뒤에서 멀리서 지켜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켜봅니까? 아이가 길을 찾아가는지 못 찾아가는지.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조금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얼른 붙잡았어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아이가 좀 크고 나면요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멀리서 지켜봅니다. 왜요? 아이가 그러다가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가면 엄청난 기쁨이 있으니까. 엄청난 희열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래서 뭐예요? 당장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불고 그리고 당황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지켜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요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아세요. 빌립의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요 빌립을 곤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빌립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여러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빌립의 믿음의 성장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보시면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내 자녀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지 아니면 곧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지, 또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조금 지연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는 떨어져 나가거든요. 믿음이요, 자라기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확인하는 시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 이만큼 자라났으니까 그래, 이 정도의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겠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일부러 그 시기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예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견뎌내고 잘하면 하나님은요,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또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걸맞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100세에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아이가 15쯤 되었을 때에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 무슨 목적에서였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이 그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도 뭐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브라함이 했을 때에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움직였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했고, 하나님이 끝에는 막으시고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인 즉슨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을 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 아들을 바칠 만큼의 경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 기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쁨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2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아브라함이 부응했고, 그리고 그 부응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 응답이 더뎌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성장함을 아시고 그만큼의 기대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응답의 더뎌짐 앞에서도 손 놓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디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대에 맞는 기쁨을 올려드려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보시고 그 자라난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때때로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면서도 곧바로 돕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쁨을 얻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